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족보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다시 말해서 내가 만유의 주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후손인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개의치 말고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 너 말을 듣지 않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 내가 내 능력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겠다. 나중에 내가 놀라운 능력을 그들 앞에 나타내서 그들을 설득시킬 테니까 그런 일로 너가 낙심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잘 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11절 말씀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와 가까운 내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거절받았는데 그 동족들과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부담스럽고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꺼리는 좀 그런 애국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면 그보다 더 어려운 상대, 힘든 상대에 가서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또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동족들로부터 외면당한 그 마음이 지금 많이 좀 낙심해 있고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족들로부터 외면당해서 낙심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 지금 모세의 모습.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펴봤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5번이나 이제 그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거절하잖아요. 그 중에 4번째 내세운 거절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또 모세가 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입이 둔하다,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다,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언어 장애가 있거나 말을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에 능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잘하는 자예요, 모세는. 근데 왜 그가 입이 둔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건요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언변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다, 설득시킬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입이 둔한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서 출애굽기 4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가 되게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도울 자를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너의 형 아론을 내가 이미 준비시켰다. 너의 입을 대신하는 대언자가 되게 주도록 내가 이미 그를 준비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래서 아론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주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또 모세를 믿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모세가 담대해진 거죠. 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담대해져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애굽 왕에게 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죠. 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들을 더 학대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학대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비난하고 그 말을 들은 또 모세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또 하나님을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는 여호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을 전했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지금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동족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제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을 설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바로의 완악함과 동족의 불신을 보고는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을 때는 믿음이 담대해졌다가 이제 그를 믿지 않으니까 바로의 완악함을 보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의 말을 또 듣지 않는 걸 보고는 다시 믿음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의 믿음이 지금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나빴다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렇습니까? 우리도 환경이 잘 따라주면 믿음이 좋았다가 환경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믿음이 또 꺼지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이잖아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내 뜻대로 잘 펼쳐지면 막 정말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난 믿음이 없는 자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저도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이런 반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정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나빴다고 그러는 걸까요?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감정은 다른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과 감정을 혼동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조금만 내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푹 꺼지면 막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막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이 감정만 잘 분별해도 이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쉽게 회복될 수 있어요. 쉽게 다시 믿음 안에서의 그 자유와 그 쉼,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감정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인 영에 속한 것인 반면에 감정은 그 영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혼에 속한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엔 영이 있고요, 그 영을 둘러싸서 혼이 있는 겁니다. 영과 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영과 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믿음과 혼에 속한 이 감정, 이 이성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외부의 영향이에요. 영은요, 외부의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신 영은요, 외부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반면에 이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은 외부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이 혼은, 이 혼에 속한 이 감정, 혼에 속한 이 이성은요, 변화무쌍합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아침, 저녁이 달라요. 아침에 믿음이 좋았다가, 아침에 감정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가, 또 저녁이 되면 정말 또 감정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보이는.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수시로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 툭 꺼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막 날아다닐 것 같고, 이런 수시로 바뀌는 게 우리 혼에 속한 이 감정과 이성입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도 또 하나님 의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다 이성이란 말이에요. 혼에 속해 있는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에 속한 거, 이게 혼인 거예요. 하지만 영은 아닙니다. 영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에 임하신 성령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계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아니,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우리 찬양, 방금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아니,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있다가도 없다고.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그분이 우리 생명이라는 건요, 이거는 영원토록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보고 의지하는, 그래서 그 사랑에 붙들린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감정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휘둘리는, 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건요, 우리의 감정인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휘둘릴 때, 감정이 왔다 갈 때, 감정이 요동칠 때,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영을 바라보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금방 이 감정의 요동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평안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냥 그 순간 감정의 요동이 칠 때, 막 우리 안에 막 큰 요동이 와서 혼돈이 막 일어날 때, 그 순간 그냥 우리가 영만 바라보면, 우리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과 능력만 바라보면 우리는 금방 이 감정의 요동에서 벗어나서 이 믿음의 평안, 믿음의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과 혼, 믿음과 감정의 분별의 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 이 거절감의 이 감정에 휘둘릴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의 감정에 사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받으면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난 예수를 잘 믿어서 이제 두려움 없어.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우리는 거절을 당하면 다 상처 입어요. 다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거절은. 그런 죽을 때까지 우리 감정은요,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 거절감의 이런 감정에 휘둘릴 때 마치 그걸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런 정말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이 믿음과 감정을 잘 분별해서 믿음을 잘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잘 붙드는 훈련. 그래서 감정의 요동이 일어날 때 영의 믿음으로
빨리 피할 줄 아는 거예요. 영의 믿음으로 잘 피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과 능력을 잘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감정이 요동칠 때 빨리 영으로 피할 줄 아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피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아직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라는 이 연약한 고백을 내놓는 이유인 거예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고 말씀하시고 또 그의 대언자 아론을 내가 너를 위해 준비시켜놨다. 내가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붙여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걸 더 강조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게 13절에서 27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 더 정확히 말하면 아론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아론의 족보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건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라는 모세의 이 고백 후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대언자요 동역자로 세워주신 이가 아론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대언자요 동역자인 이 아론의 자격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족보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라는 이 말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에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28절에서 30절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거기서 똑같이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아론의 족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의 대언자요 동역자로 사용받은 아론의 자격과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게 14절부터 시작되는 아론의 족보의 서론격인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래서 족보의 결론에 해당하는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걸 더 자세하게 말씀하면서 두 번이나 아론과 모세와 아론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는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 아론과 모세, 특히 모세의 대언자요 동역자인 이 아론을 강조해서 해주는 아론을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를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 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14절에서 27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아론의 족보인 겁니다.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들을 이루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세 아들, 첫째 르우벤과 장자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의 아들들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첫째와 둘째는 셋째 레위에 이르는 가정으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 생략하고 오직 모세와 아론의 직계 조상인 레위의 족보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모세와 아론의 직계 조상인 레위의 족보만 족보에 집중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시몬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건데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령하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 후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굳이 이걸 족보에 이걸 굳이 밝힐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밝히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만큼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수치스러운 이방인의 소생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더 확실히 잘 보여주는 족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요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와 그리고 마리아. 이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빼고는요 다 문제 있는 여자들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다말은요 가나안 여인에다가 시아버지와 간통한 여인이고 두 번째 라합은요 가나안 여인에다가 또 기생이었던 여인이고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고 또 바세바는 이방인 햇사람의 아내였다가 다윗과 간통한 여인이에요. 다 하나같이 다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들과 이들의 소생들, 이들의 아들들이 당당히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야? 그만큼 이 족보, 예수님의 이 족보가 사실임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아무리 수치스러운 자라도 아무리 수치스러운 자의 소생이라도 얼마든지 예수의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은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은 오직 중심이에요. 중심.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그 중심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족보 얘기예요. 이 족보 안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다 빼고 싶은, 다 지우고 싶은 그런 것들을 낱낱이 다 족보에 올려놓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있음을, 우리 마음에 있음을,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에 있음을 강조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에 관심을 가야 돼?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믿음에 정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우리의 중심을 잘 가꾸는, 우리의 믿음을 잘 가꾸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중 셋째 레위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레위에게만. 그래서 그들 중에 레위의 나이만 밝히고 있어요. 뭐 르우벤, 뭐 시몬 다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만 하고 누구의 나이만? 레위의 나이만 밝히고 있어요. 레위의 나이만 밝히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 족보가 그의 족보, 레위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족보에 나이가 없는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의 나이만 밝히고 있다는 건 이게 레위의 족보라는 것이고, 그래서 17절부터 레위의 자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의 자손에 대해서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지금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들 중에 더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의 직계 조상인 고핫이라는 겁니다. 고핫. 그래서 그의 나이만 밝히고 있고, 그리고 또 20절부터 이 고핫의 자손에 대해서만 또 언급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그러니까 고핫의 아들들인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우시엘의 아들들에 대해서만 이제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헤브론도 있지만 고핫의 아들 헤브론에게 내 아들이 있지만 여기서 뺀 이유는 그들은 그렇게 그게 주목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거예요. 헤브론 아들들은. 근데 여기 보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므람과 요게벳. 근데 요게벳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의 누이. 다시 말해서 아므람의 고모라는 거예요. 고모.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누이면 고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므람이 고모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엔요, 친족 간의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아직 금하지를 않았어요. 언제 금하냐면 이런 결혼 풍습은 이제 나중에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은 이후에 그 율법을 통해서 금지가 됩니다. 레위기 18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런 친족 간의 결혼이 금지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손에겐,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겐 이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고모와 결혼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건요.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핫의 아들들 중에 당연히 더 중요한 인물은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의 나이만, 이 아므람의 나이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창세기 46장 11절에 보면 아므람의 아버지 고핫은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 11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삽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이잖아요. 애굽에 430년을 살아요. 모세가 출애굽 당시 80세였다면 출애굽 7장 7절에 보면 80세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고핫 이후에 350년 후에 모세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350년 후에. 그렇다면 고핫은 모세의 할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고핫이 산 나이는 133세고 아므람이 산 나이는 137세에 불과한데 어떻게 고핫이 이 모세의 할아버지가 될 수? 그래서 신학자 사이에 논쟁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 설득력이 있는 건요,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몇 세대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몇 세대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이 19절 마지막에 레위의 족장이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분리 액센트라고 있어요. 분리 액센트. 이게 분리 액센트는 그 앞과 뒤가 딱 분리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근데 그 분리 액센트가 여기 19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족장이 하고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19절과 20절 사이에 이제 몇 세대가 생략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므람은 이 족보에서 서로 다른 두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사이에 비교적 덜 중요한 세대들은 생략한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선 종종 족보에 이런 생략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족보에서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 세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1장 4절에서 26장 23절까지 보면 그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여러 세대, 아시아 왕, 요아스 왕, 아마샤 왕이 다 빠져 있습니다.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도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았다.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야긴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요시야는 여호야김의 아버지요 여호야긴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성경에서는 자주 아버지가 조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정확한 건 요시야는 여호야긴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한 세대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에는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또 어떤 걸 더 강조하기 위해 다른 걸 더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족보에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핫의 아들 아므람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사이에 비교적 덜 중요한 몇 세대를 건너뛰고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그의 아내 요게벳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인데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지금까지 계속 모세와 아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순서로 얘기하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아론과 모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아론의 아들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뜬금없이 고라의 아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사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왜 아론의 아들들만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왜 아론의 아들들만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요, 이 족보가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아론의 자격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론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을 말씀한 후에 이제 그가 낳은 믿음의 후손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 다 빼버리고 모세의 아들들도 다 생략하고 아론의 아들들만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가 충분히 모세의 대언자 자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후손이 그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비느하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을 언급한 후에 이제 그 사이에 뜬금없이 고라의 아들들을 언급하고는 그와 대조되는 비느하스를 언급하고 족보를 끝내는 겁니다. 이게 아론의 족보예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겁니다. 왜 뜬금없이 파격적으로 고라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서는 다 레위의 아들들을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므람의 아들들에서만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모세의 아들들은 얘기 안 하고 아론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 중에 아론의 아들들만 얘기하고 아므람의 아들이 아닌 고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히 파격적이고 대단히 뜬금없어요. 고라의 아들들. 왜 그런 걸까요? 그건요, 비느하스와 대비하기 위해서 고라의 아들들을 여기에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와 비느하스를 지금 대조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통해서. 그럼 대체 고라가 누굴까요? 고라는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고라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16장이에요. 민수기 16장. 거기 보면 고라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도 고핫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아므람의 동생인 이스할의 아들인데요. 그래서 그는 성막 섬기는 일에
성막 섬기는 일이 이제 맡겨진 거예요, 그에게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고라는 자기도 아론처럼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반기를 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일당들을 모아서 불만이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있는 지도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 250명을 거느리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역을 꾀하죠. 이에 모세가 그들 모두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두고서 하나님이 누굴 거룩하게 하는지를 보자면서 불의 심판을 받자. 하나님부터 불의 심판을 받자. 이렇게 제안했고, 여기에 이제 다 동의를 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 중에 주동자 3명, 이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이 주동자 이 3명을 심판해서 그들이 선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소유를 다 삼키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머지 지도자 250명에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치시고, 그때 아론이 백성을 위해 속죄해서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때 죽은 자가 14,000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1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걸 주동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고라. 그러니까 고라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멸망을 안긴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대조하기 위해서? 그와 대조되는 비느하스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 고라를.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이 고라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대조되는 사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집니다. 음행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 의해서 모압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음행에 빠진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죽이면 이 진노가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 이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는 창을 던져 죽임으로 이스라엘에게서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질투해서 이스라엘을 속죄한 이 비느하스를 축복해서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주시겠다는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비느하스와. 하나님께서 그를 대단히 크게 축복해 주시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고라와 정반대, 고라와 대조되는 아론의 손자, 하나님께 헌신된 비느하스라는 겁니다. 아론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후손이 나올 것이기에 아론은 충분히 모세의 대언자가 될 자격이 있다. 모세의 동역자가 될 자격이 있다. 하나님 대신 구원하는 자 모세와 그의 동역자, 그의 대언자 아론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26절, 27절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한마디로 아론과 모세와 아론,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구원자가 되고 또 그의 대언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 라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깨우쳐 주고 계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이 둔하다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인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에게 그의 대언자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셔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을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론의 족보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반드시 영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시고 그에게서 영화로운 자, 비나스가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생명과 그의 평화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비나스가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택하시고 그렇게 택한 우리를 하나님 반드시 영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택하신 족,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다 영원하게 하신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영원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면 우리 아들의 때라도, 그게 아니면 그 아들의 때라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이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잘 거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택하신 자는 영원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아론의 자손이 비나스, 영원한 제사장 비나스가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잘 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이 둔한 자, 연약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 주셔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반드시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택하심 안에 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거할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